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죠.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를 말씀하신다. 인생의 길, 또 복음의 방향,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이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건강하게 활동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두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는 그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라는 게 눈으로 쫙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또 내 마음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외형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병을 고치는 사건은 그 효과가 바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2장에 들어갔는데 앞에 8번의 시간을 통해서도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몇 번 나왔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바로 나았고, 또 나병한 자를 고치니까 바로 나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까 바로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가 바로 나아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명료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병자가 나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와, 그 굉장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죠. 오늘날도 예의는 아니죠. 말씀이 주가 되는 교회는 차분하고 마치 학교와 같아서 그냥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잠잠하고 그냥 차분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치유 사역을 하거나 또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과 전제의 느낌,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안에 하나로 되어 있죠.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고쳤는데 그 고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죠.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그 소문이 아주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나병한 자도 고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문이 났으니까 온 동네가, 사람이 모였다고 말하지 않고 동네가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아주 시끌시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45절 보세요. 1장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 지금 하니
그러면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병자를 고칠 때 소문이 더 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넓고 크잖아요. 하지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커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사람들이 더 끌리고 그것에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잠잠하고 느슨한 그런 모습의 분위기보다는 뭔가 활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보이는 것에 집중했죠. 그래서 교회도 화려하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예배 분위기 이런 것도 요란했잖아요. 건물, 건축, 조명, 강대상,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의 어떤 옷 같은 거, 의상 같은 거 보면 요란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타락의 한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화려한 치장, 어떤 외적인 것에 추구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요란하니까요, 앞에 있는 걸 어떤 교회는 아직 다 이렇게 다 헐었어요. 어떤 교회는 헐 수가 없으니까 의자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뒷면이 강대상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유럽의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어떤 종교성, 분위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능력을 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해요. 끊임없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을 듣고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도를 전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살짝 스쳐가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 중풍병자의 얘기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 얘기가 더 크게 부각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좀 독특하죠. 다른 병자를 고친 것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하지만 이 병자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몸이 마비된 상태니까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했겠죠. 나 좀 도와달라.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아니야. 저기 저 어떤 분이 계신데 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데려가겠어.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 병자 입장이 주도적이 됐는지 아니면 네 사람이 주도적이 됐는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모인 곳에 무리들이 늘 있던 것처럼 거기도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이스라엘 집은 우리나라처럼 뭐 기아집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옥상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단층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평한 데로 올라가는 이렇게 뭡니까?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예?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건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에가 그냥 놀이터처럼 올라다니는 집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자를 내고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사람이 한자를 이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내고 뭐 내렸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됐으면 아마 그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오늘날처럼 힘든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그 내리는 그 용기는 대단했겠죠. 예? 남의 집을 손을 대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뭐 학자들은 대부분 베드로의 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집을 헐고 사람을 이렇게 병자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내릴 때 이제 뭐 소리도 났겠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가 낳는 것이 너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방해가 되든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 오직 지금 그 한자가 낳 것을 바라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나 한자나 그 낳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자, 이런 행동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천장이 이렇게 뚫리고 이제 하늘이 보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밧줄을 달아가지고 이 한자가 이제 딱 내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 물론 그 물리적으로 본 것도 있지만 여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누구예요? 복수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같이 온 그들을 보시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 병자까지 5명을 보시고 또 그 4명을 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해석은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4명을 보시고 5명을 보시고 근데 어떤 걸 보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환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과연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일까? 자, 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문에 의하면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한자처럼 딱 내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고생했구나.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이제부터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나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구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한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가 아니죠. 낳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낳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병자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을 보면 그도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여튼 그냥 그 상황이 자기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다렸던 뭐에 대해서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안 해요. 아니 길게 기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한 것은 이 병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반응해요.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 자, 6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지금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겠느냐 하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인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당신 왜 그렇소? 그렇게 말하진 않죠. 성경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이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호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외적인 분위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예? 예수님의 인기와 그런 것이 굉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뭐죠?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쉬우냐?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하면 예? 어떤 말이 더 듣고 싶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기 제사함을 받으란 말은 그 제사함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앞에 김보현 집사님한테 이제 제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제사함 받는 것이 이렇게 죄를 사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사함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제가 제사함을 받게끔 제가 능력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제사함의 문제, 뭐 구원의 문제 이런 것은 눈에 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인 경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남용해도 충분히 남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환자에게 상을 가지고 가라. 근데 그가 그냥 여전히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흠을 잡을 수밖에 없죠.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말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은 진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더 쉽게 하겠죠. 예? 왜?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뭐 이 말을 두고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그 말로 얼마든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를 칠 수 있죠.
옛날에 아들, 딸에 대한 간식들이 많았잖아요. 대부분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요즘 딸들을 많이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들 낳는 것을 확인하러 점쟁이한테 간대요. 그럼 점쟁이들이 그런데요. 옛날 얘기고 뭐 그렇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아들이라 그런대요. 아들. 그래 아들이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 낳아가지고 점쟁이한테 왜 당신이 아들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딸이다. 그러면 점쟁이가 이런대요. 자기 노트에다가 그 사람 언제 왔다. 근데 딸을 낳는다 써놓은대요. 그래 보여주면서 사실은 내가 딸 낳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딸 낳는다고 하면 너무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것 같아서 그냥 아들이라고 한 거다. 그러나 내 수첩에는 딸이라고 해놓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도 가짜가 얼마든지 할 수 말이죠. 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느 말이 쉽습니까?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병자가 낫는 것을 말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전자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둘 다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을 하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르죠. 본질이니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진심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런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진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도 끊임없이 해야 될 문제예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강조하느냐. 자, 예수님은 왜 이 환자에게 쉽게끔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상을 들고 일어나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라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그러죠. 인자. 이 인자란 말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더가 붙어요. 더. 근데 인자란 말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더가 없는 그냥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온 말인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에 그 예언을 하잖아요. 선자들이 많이 예언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인자와 같은 분이 올 것이다 그래요. 인자와 같은 분. 인자와 같은.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분. 인자란 말은 그냥 글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러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자와 같은 그러면. 우리 전 목사님은 양처럼 생겼어. 그럼 양이라는 말이 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세요? 양이 아닌 거잖아요. 양처럼 생겼다. 선한 양처럼. 그냥 인자 같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인자 같은 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자를 끌어들여서 그 인자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다니엘서 말하는 그 인자를
개인에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 자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실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인자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제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땅에서 그래요. 땅에서.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이 주 일이 아니죠. 병 고치는 일이. 그죠? 병 고치는 일은 왜 하시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는 측면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면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가르칠 것이며 병자를 고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실 것이며 하며 이사야에 쫙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사역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게. 환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은 좀 우스갯소리로 그냥 수선을 좀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수선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나은 것은 그냥 수선을 좀 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그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능력을 왜 행하시는가? 그분이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것을 확인하고 제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타나는 그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소문이 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이유는 더 모여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중에 하나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라요. 너무도 바빠가지고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그런데 모이는 것은 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니까 병자도 고쳐주죠. 말씀도 하죠. 거기다가 떡도 줘요. 먹을 것도 줘요. 얼마 줘요? 얼마 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을 위하고
또 인간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시는 그 일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마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아, 저분은 나에게 사는데 유익이 돼. 그래서 따라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뒤에 가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는 그래,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딱 상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다시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아주 당당하게 쫙 나갔어요. 해치고 나갔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중풍병자 얼마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오랫동안 알았다가 이게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안 보였을 겁니다. 다른 거 이것 진짜 너무너무 그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아주 그냥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보는 사람도 놀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라고 환자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고 엄청나게 놀랐죠. 뭘 보고 놀란 거예요? 이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런 능력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 이 사건에서 제3을 받으라는 그 부분을 쫙 뺄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오늘 중간에 제3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느냐 했을 때 인자는 그럴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준 것은 오늘 이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의 좋은 것을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을 아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과 이런 시선보다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보다는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인자다.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인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세자라고 말씀하시죠. 권세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심리야 따로 방법도 많지만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진통제처럼 우리의 어떤 아픔을 순간적으로 조금 아프지 않게 만들 수는 있지만 속으로 썩어가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구세주, 구원주, 그래서 권세자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자. 이 권세자란 말은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사모님 중에 이정정 사모님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지지난주인가 한번 저에게 그 친척 중에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같이 소개하고 싶다고 식사도 할 겸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인간 문화재래요. 5대째 이제 도자기를 만들고 이천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 또 소개도 좀 해주고 싶고 또 식사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천이에요. 근데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공장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제 진열하는 진열 그 매점이 있습니다.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매장이 딱 그분이 이제 만든 이 도자기들이 싹 진열됐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높은데 다 사면이 다 이제 도자기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도자기를 잘 모르니까 뭐 도자기가 뭐 도자기겠지 그랬는데 거기 가격표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다 1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 도자기의 기본 가격이 다 1000만 원이에요. 가끔가다 작은 것이 한다, 고놓은 건 뭐 한 600만 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가 뭐 비싼 거는 비싼 줄 알지만 그렇게 비싼 것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막 1000만 원짜리 도자기가 딱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마음껏 구경하래요. 그리고 다 구경하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벽으로 돼 있고 가운데도 진이 돼가지고 거기 지나가려면요 좀 좁아요. 근데 지나갈 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실수라도 해가지고 그거 깨트리면 그거 1000만 원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10,000원짜리면 깨트려도 뭐 10,000원 물어주면 별거 아니겠다 싶지만 1000만 원 물어주면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것도 함부로 못 만지고 그게 뭐 귀하는 그런 가치성 때문에 아니라 잘못해서 깨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근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만약에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 깨트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정정 사모님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친척이니까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뭐 그냥 목사님인데 뭐 그렇게 뭐 그걸 뭐 물어달라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를 했다면 그것이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위로가 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 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래 주겠죠. 그래요. 옆에 있다 제 아내가 여보 괜찮을 거야. 뭐 제 아내가 지금까지 여보라고 해본 적은 없죠. 하여튼 괜찮을 거야. 근데 그러면 더 뭐 위로가 되지 않을까? 뭐 하는 말이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저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 깨트린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그러죠? 그 도자기를 실제로 만든 주인과 또 그것을 책임지는 그 권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깨트리셨네요. 괜찮아요. 또 만들면 되죠. 하고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괜찮아요. 또 만들면 돼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그랬다면 두려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모두 사라지죠. 왜 사라지죠? 그 분야에 그곳에서 그분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만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건 실효성이 있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의 권세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자예요. 우리가 권세자가 아닌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믿으시죠? 라고 말하면 전달한 자라서 제가 전달만 하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전달과 그냥 위로의 도움만 되지 제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자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위로가 좀 될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죄 싹으로 두려워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하여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또 있는 것, 또 아픈 것, 건강한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나타난 어떤 효과에만 정신을 팔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보조수단,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는 방향을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에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중에 예수님은 도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처음엔 제자들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해도 십자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계속 십자가를 이해해야지, 십자가를 이해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에 끌려다녀요. 그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퍼지는 소문은 예수님이 제3을 주는 인자로서의 모습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맞느냐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오늘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의 문제, 인기 있는 성공, 또 그런 인기, 효과 이런 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섬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나의 구원의 문제, 제3의 문제,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기쁜, 감격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